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좋은 일이 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정하라. 우리가 이 바울 서신을 보면은 거의 모든 서신서에서 바울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변호합니다. 뭘 변호한다고요? 내가 사도다라는 것을 변호를 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은 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에요.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특히나 이게 심했던 곳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왜 그런가 하니까 이 고린도 교회는 파벌이 나눠져 있다고 그랬죠. 몇 파로 나눠져 있어요? 네 파. 이 파벌이 나눠져 있으니까 주류가 바울파, 그 다음에 또 이제 다른 세 파 이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그러니까 다른 파들이 계속 바울을 공격하는 거예요. 또 거기다가 거짓 사도들이 있습니다. 다른 거짓 사도, 거짓 사도들뿐만 아니라 거짓 사도들에게 유혹된 고린도 교회 교인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막 합쳐가지고서 바울을 공격하니까 결국은 바울이 공격을 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공격을 받습니다. 복음이 공격을 받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기를 변호하죠. 바울이 왜 자기를 변호하느냐?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교회의 떡을 세우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교회의 떡을 세우기 위해서. 그 앞에 12장 19절 보세요. 12장 19절. 12장 19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라. 그 딱 목적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 변명, 그 앞에 자기 변명을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다른 왜 교회의 덕,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이 사도직을 변호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첫째는 복음의 진실됨이 증거가 됩니다. 뭐가 증거가 돼요? 복음의 진실됨이 증거가 돼요. 그래서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짓 사도들의 뭐가 또 나타날까요? 거짓됨이 나타납니다. 거짓 사도들의 거짓됨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회의 회개가 나타나게 되고, 네 번째는 건강한 교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사실은요, 사람 사는 세상에는 물론 예수님이 중요하고 성경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을 증언한 사람이 더 중요해요. 사람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람이 목사님이 예수를 전해야지 목사님이 엉뚱하게 막
이단 사상을 전파하고 이래 버리면은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가 전한다고? 사람이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고 바울이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거짓되다. 그럼 복음이 거짓돼 버리는 거예요. 바울이 문제가 있다. 복음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바울이 이 결국은 바울 사도가 진실된 사도다. 이게 딱 증언이 되면 이런 게 드러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복음의 진실됨. 두 번째로 거짓 사도들의 거짓됨. 세 번째로 교회가 회개하게 되고, 네 번째로 건강한 교회가.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사실 이 고린도후서를 마지막 마무리 계속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변명이거든요. 딸이 바울의 변명. 이게 전부 지금 자기 사실은 이거 뭐 설교해봐야 별로 재미가 없어요. 설교할 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이게. 이 바울이 그냥 저 고린도 교회를 막 공격하고 나는 바르다. 이거 지금 이야기하는 거. 이게 사실은 성경 같지가 않은 그런 성경입니다. 그러나 왜 이렇게 써놨냐면 신령하고 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기 때문에 그 신령하고 영적인 것보다도 뭐가 더 중요하다고? 사람이 중요하다.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자기가 옳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변명하고 있는 일종의 변정서입니다. 이 바울 서신, 바울 서신이 총 몇 권이죠? 13권이죠. 로마서부터 해가지고 티도서까지, 아니야, 티도서가 빌레몬서까지, 그리고 히브리서도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몇 권? 히브리서 넣으면 몇 권이에요? 14권이죠. 이거 전체를 우리가 다른 말로 하나 해버리면 변정서입니다. 변정서. 다른 변정서. 첫째는 누구를 변정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변정합니다. 두 번째는 누구를 변정합니까? 바울 자기를 변정하는 거예요. 그 이게 비슷해요. 예수님을 변정하는 거나 바울을 변정하는 거나 이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변정이고 누구 변정이고 바울 변정이고 바울 변정이 누구 변정이고 예수 변정.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 봅시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 한번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들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이 바울 사도가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누구를 본받으라고요? 자기를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님만큼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만큼 바울이 중요한 거예요. 암따르게 예수님만큼 내가 중요하다. 누가 중요해요? 예수님만큼 바울이 중요하고 예수님만큼 여러분이 중요한 거죠. 옆 사람은 쳐다봐요. 예수님만큼 당신이 소중한 분입니다. 인사하세요. 예수님만큼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예수님을 자꾸 팔리지 말고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돼요. 따르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야 된다. 예수님처럼 살아야 자꾸 이렇게 예수님을 팔리지 마요. 내가 어차피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을 누가 살아줘야 돼? 당신이 살아줘야 돼요. 이 사람 다시 한번 쳐다봐요. 당신이 예수님처럼 살아줘야 됩니다. 시작. 예수님처럼 살아줘야 됩니다. 알았어요? 자꾸 예수님 얘기할 필요 없어요. 누가 예수님처럼 살는데? 내가 예수님처럼 당신이 예수님처럼 살면서 그리고 예수님을 보여주면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 거예요. 당신이 예수님처럼 살아주는 그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말씀을 또 한번 보면요. 첫째는 세 번째 방문에 대한 계획이 나옵니다. 첫째는 몇 번째? 세 번째
방문에 대한 계획. 한번 읽어봐요. 시작. 세 번째 방문에 대한 계획. 이제 사실은 이 고린도후서가 그 13장이 고린도전서 마지막인데 이 바울 사도가 지금 내가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 이건 방문이 아니고 신방이죠. 우리 교회 용어로 하면 신방이라는 겁니다. 다르게 신방. 근데 이 세 번째 방문할 때는 이제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가면은 너희들 용서 안 하겠다. 자, 그 1절 2절 한번 봐봐요. 13장 1절 2절. 요건 고린도전서 1절 2절을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제 세 번째 너에게 가니 두세 전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아. 다시 가면 뭐하지 않는다? 용서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 번만 더 정리합시다. 고린도 교회에 대한 관심이 원래 첫째로 개척이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나와요. 이때 개척을 했잖아요. 그리고 개척을 하고 나서 이제 에베소로 왔죠. 에베소. 근데 고린도 에베소 와가지고 근로에 집하고 또 고린도에 갔다 받은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고린도 교회가 막 음란의 영이 사로잡아 버렸어. 뭐가 사로잡아 버렸어? 음란의. 그래가지고 편지를 한 통 씁니다. 첫 번째 편지 고린도전서 몇 장? 5장 9절 한번 읽어봐요. 고린도전서 5장 9절. 고린도전서 5장 9절 268페이지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러니까 이게 고린도전서를 쓰기 전에 쓴 편지예요. 5장 9절.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또 편지를 씁니다. 무슨 편지를 써요? 고린도 전서를 써요. 고린도 전서를 써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를 해가지고 디모데를 통해서 편지를 보내고 했는데 또 들려오는 소식이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는 바울이 한번 방문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 한번 보세요. 2장 1절 고린도전서 2장 1절 2장 1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그 다음에 3절요.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그리고 이게 두 번째 방문이에요. 몇 번째 방문? 두 번째 신방 방문. 몇 장 몇 절? 고전 2장 1절. 그 두 번째 신방을 해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보니까 그 2장 3절을 다시 봐봐요. 3절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이게 두 번째 방문이거든요. 두 번째 방문도 했고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도 보냈고 그래도 변화가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가지고 쓴 편지가 또 하나 나오죠. 몇 장 몇 절? 고린도후서 2장 4절. 이게 무슨 편지? 눈물의 편지. 고린도후서 2장 4절 보세요. 고린도후서 2장 4절. 4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요 눈물의 편지를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기도
눈물의 편지를 쓰고 디도를 고린도 교회로 보냅니다. 누구를 보내요? 디도를 보내요. 이 디도를 보냈는데 이 바울 사도가 디도가 오기를 숙고대하고 하면서 빨리 디도에게 고린도 교회 소식을 들으려고 이 디도가 오면 이제 회사 육로를 통해서 오든지 해로를 통해서 오든지 드로아로 오든지 드로아 다리비 드로아 트로이라고 해서 트로이로 오게 돼요. 여기가 트로이잖아요. 다리비 트로이.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니까 여기서 육로로 와도 이래 와야 되고 또 배를 타고 와도 이 바로 오는 게 아니고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이 트로이에 가가지고서 거기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디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교에 파송을 했으니까 고린도교에 어떻노 물어보려고. 그래가지고 막 안달이 나가지고 빨리 그 소식을 들으려고 가니까 왔어요 안 왔어요? 그때 앞에 보면 안 왔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지가 건너갔어요. 어디로 건너가? 마게도냐로 건너가가지고 거기서 마게도냐에서 마게도냐 어딘지는 안 나와요. 여기 뭐 빌립보 교회인지 대사는 그런 거 안 나오지만은 이 디도가 육로를 통해서 이렇게 오다 보니까 마게도냐로 와. 그래서 마게도냐 가가지고 디도를 만났는데 거기에서 디도의 소식을 들으니까 바울은요 눈물의 편지를 보내놓고 나서 그 걱정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아니 내가 이 편지를 써보냈는데 고린도 교회가 막 화가 막 이빨이 돼서 해가지고서 막 뒤집어지면 큰일이잖아요. 그런데 디도의 소식을 들어보니까 고린도 교회가 막 뒤집어졌어요. 회개를 했어요. 막 회개를 하고 야단이 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동안에 네 파로 나눠져가지고 막 오만 짓거리를 다 했는데 거짓도 하고 합쳐가지고. 아니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이 눈물의 편지를 받아보고는 막 그냥 바울 사도 앞에 바울과 이제 하나가 된 거예요. 누구랑 하나가 됐다고요? 바울과 하나가 된. 그래서 기쁘고 즐거워서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예요? 고린도 후서.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를 보내면서 물론 이제 이 눈물의 편지를 받고서 회개하고 돌아선 사람들이지만은 아직까지 그 속에 있는 사람들, 이제 이런 사람들에게 마지막 경고를 보내는 겁니다. 다른 마지막 경고. 이게 뭐예요? 고린도 후서라 이런 얘기예요. 자 다시요. 그 13장 2절 13장 2절을요. 한번 읽어봐요. 시작.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실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그러니까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야기한다고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이 다 누구 편으로 돌아섰습니까? 바울 편으로 돌아선 거예요. 이미 네 파로 나눠졌었는데 이게 이제 하나가 돼가지고 바울의 뜻을 따라가니까 바울이 드디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내가 한 번만 더 가면은 너희를 어떻게 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 이게 바로 한 번만 더 가면 이게 몇 번째 신방? 세 번째 신방이라 이거예요. 이러면 이제 고린도에 대한 바울 사도의 모든 게 끝이 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가 변화되는 이런 모습을 정말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걸 위해서 세 번째 방문, 다른 세 번째 방문. 그러니까 이런 보세요. 교회라는 것은요,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이제 등록을 하고 또 교회를 다니고 열심히 신앙생활하지만 계속 돌아봐야 됩니다. 계속 돌아보고 계속 신방하고 아이고 이제 저만하면 됐다. 그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는 그런 말 없어요. 아이고 이제 뭐 저 사람 뭐 저 정도 교회 나왔으니까 이제 안 됐겠나. 그런 거 없어요. 가까이 돌아보고 그야말로 이제는 내가 전도할 때까지 내가 한 사람 누구를 교회를 데리고 왔으면 그 사람이 변화돼 가지고 다시 복음을 전하러 세상으로 나아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신방도 하고
돌아보고 또 살펴보고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언제 넘어질지 몰라. 딸이 언제 넘어질지 모른다. 넘어지는 것도 또 이건 뭐 다른 얘기지만은 우리가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속 사람이 뒤집어져야 되잖아요. 딸이 속 사람의 변화. 그 속 사람의 변화까지 일어나려고 그러면 얼마나 신경을 많이 쓰고 얼마나 기도를 열심히 해줘야 되겠어. 지난주에 우리 김희택 전도사님이 모시고 온 이름이 김훈민 선생님은 옛날에 교회를 좀 다닌 모양인데 그 위치만리라는 분이 계세요. 그 중국 사람인데 나도 그분 책을 많이 읽어봤습니다만 이제 그런 분들은 거기에 빠져 있으면은 그 정도 같은데 이야기 들어보니 그 정도는 괜찮아요. 이제 얘기가 될 거예요. 교회에 오면 제가 앉아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겠지만은 그러나 만약에 이게 더 깊이 빠져 있으면 그 집회소라는 또 이상한 단체가 있어요. 여러분 잘 모를 텐데 딸이 집회소 들어봤어요? 장로님 들어봤어요? 집회소라는 게 있어요. 그 가지고 중국 사람 두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건데 위치만리하고 위트리스리하고 두 사람도 이가야. 그 아줌마 책을 보면 기가 차갑니다. 하늘나라를 요 땅에다 어떻게 갖다 놨어. 글을 써가지고 아주 글을 잘 씁니다. 굉장히 깊이가 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요 알고 보면 더 귀하고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 예수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도 성경을 넘어가면 안 돼. 따라요. 성경을 넘어가면 안 된다. 딱 데드라인, 바운드라인, 카테고리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이 성경을 조금이라도 넘어가면은 그건 곤란해요. 성경을 넘어간다는 말은 이상한 예수가 등장하거든. 이상한 하나님이 등장하고 따라요. 이상한 하나님, 이상한 예수. 이게 성경 카테고리를 넘어가는 성경 바운드라인을 넘어가는 성경 데드라인을 넘어간다. 그거를 넘어가 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아마 너무 깊이 가려고 하다 보면요 그걸 넘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위트는 시리라는 사람은 뭐 읽어보면은 좀 이렇게 살짝 넘어간 것 같고 위치만리는 보면 넘어갈 이 경계선이 있어요. 경계선. 이분은 그거 다니는 게 아니고 그분의 사상을 좀 이래 자기 것으로 받아들인다고 그랬으니까 한번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이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야말로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인 곳입니다. 따라서 고린도 교회, 대표적인 교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입니다. 문제가 많은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바울처럼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바울이 풀어나가는 방법이 다른 거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전파하고 또 복음을 선포하고 바울이 전한 게 뭐라고 그랬죠? 앞에다 딱 얼굴을 붙여놨잖아요. 바른, 따라요. 바른 다음에 뭐예요? 복음 그 다음에 영 그 다음에 예수. 따라요. 바른 복음, 바른 영, 바른 예수. 이걸 다 계속 전하면요 결국은 구속물이 어떤 물이 돼요? 맑은 물이 됩니다. 따라요. 맑은 물. 그래 구속물이 있을 때 그 구속물에다가 막 그걸 뒤집어 놓을 게 아니라 뭘 하면 됩니까? 맑은 물을 계속 내보내다 보면요 이 구속물이 나중에는 결국은 맑은 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여튼 이 교회가 때로는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생겨도 바울처럼 계속 신방하고 편지 쓰고 복음을 계속 전하고 그리고 바울 자신은 자꾸 나타내 줘야 돼요. 누구를 나타내 줘야 돼요? 예수를 자꾸 이래 전하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예수가 돼야 돼. 내가 예수가 돼가지고서 내가 복음을 전하고 내가 바른 영을 전하고 내가 바른 예수를 전하게 되면 결국은 고린도 교회가 변화가 되듯이 세상이 변화되고 교회가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예수님을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가 되어야 돼. 내가 예수가 되어서 정말로 이 세상을 예수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우리가 이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또 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부족하고 연약하고 나약한 부분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 정말 멋진 교회를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워놓았지만 그러나 그 교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는 바울의 모습을 보니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 살아계신 만군의 주 여호와여,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같은 바울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을 닮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바울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더욱더 채찍질하고 하나님의 나라 위에 아름답게 쓰임받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켜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널리 전파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온 땅에 나타나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설부사람교회를 축복하시고 내 장막들을 넓히라고 말씀하셨으니 우리 교회가 점점 넓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날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날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